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에 있어요. 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오늘 많이 안 나왔나요? 하여튼 네, 이제 날씨가 또 좋아지고 하니까는 막 놀러 갈 기분이 막 생기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를 사모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집어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각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SNS를 확인하던가, 오늘 날씨를 확인하던가, 유튜브 영상을 보던가,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릴스나 쇼츠, 이 짧은 영상들, 짧지만 그걸 계속 쉴 새 없이 보다 보면 엄청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작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핸드폰 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우리가 하루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요즘 워낙 짧게 핵심만을 전하는 정보에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좀만 설교가 길고 지루하면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관심과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내다버렸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자신에게 더 귀한 것, 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빌립보서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 당국에 체포돼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갇힌 이 상태에서 이제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를 이제 강조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이크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좀 뭐가 여러분들 느끼겠어요? 달라요? 네, 다르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감옥에서 전혀 즐거울 일이 없는데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데 우리 4절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이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의로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울 같은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으로 여러분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냥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 자신이 생각하기에 또 남들이 보기에 바울은 잘났어요. 배경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원래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오늘 유독 이렇게 또 꼬이네. 네, 바울이 말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가 말하는 유익하던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종교적인 업적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데 이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로 원해요.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 뭐예요?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요즘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또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일을 찾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스스로 나의 힘으로 성장을 하려고 해요. 내가 부단히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쉬고 계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게 내 인생의 유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여러분 성공과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목표하는 것을 유익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좀 하지 말고 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획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삶의 유익으로 삼고 계세요? 누군가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또 주식이나 또 코인 투자를 하고 또 재테크에 관심을 두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또 물질의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신앙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아져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부유함은 오히려 공허함이 더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채우려는 유익들이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래서 좋은 인맥을 넓히고 또 SNS 상에서 관계를 좀 팔로우를 맺으면서 넓혀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애나 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보다는 이제 문화적으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인스타 또 게임 등을 즐기면서 내 삶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유행들에서 내 삶의 유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삶에서 다 중요하죠.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커질 때에 나의 성공과 유익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욕구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해라는 이 단어는 손해를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변화 또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삶의 배경에서 바울의 경험한 변화는 이 단순히 가치를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정보적인 습득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예,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그냥 교회만 사람만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성경 속의 인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이제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인간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지금도 우리 중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고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신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여러분들 나 만났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질문 솔직히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 갑자기 훅 들어오면 내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지. 나 구원의 확신 있어요? 막 긴장이 돼. 어떻게 해? 막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삶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마음이 바뀌는 거죠. 예, 강팍했던 마음, 내가 중심되어 내 중심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내 뜻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양심이 깨어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정말 그러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도 해보고, 예, 죄를 끊으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해요. 네, 사람 절대 안 변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양아치도 변하고, 예, 다 변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배려하고 용서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예수쟁이, 얘네 핍박하고 막 못살게 구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어요?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나? 나 구원 받았나? 여러분들 그 질문 앞에 좀 솔직한 반응을 보이시기 원해요. 남 눈치 봐서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좀 창피하니까 믿는 척해야 막 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계속 점검해. 나 예수님 믿나? 나 만났나?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모르겠다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니까 내가 그냥 나와서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을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바울이. 이 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 나의 지식과 배경, 성공과 명예 등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한 주가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신앙보다는 나의 만족으로, 내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와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따분한 예배보다는 미디어와 게임, 유흥을 더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런 것에 지배당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당연히 줄게 되어 있어요. 라떼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다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시절은 아니죠. 예. 하여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사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사역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그 시절 사순절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냥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나 부활절로 어떻게 달걀 꿈을 가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냥 주일이 계속 주일답고 그랬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사람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순절 여러분들 예수님 묵상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막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진짜 이 사순절기가 핸드폰 금식 좀 하자, 미디어 금식하자, 이거 말은 해도 안 지켜지잖아요. 나도 못 지켜요. 나도 지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사순절을 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까, 더 좋은 것을 붙잡을까.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SNS를 하더라도 그나마 좀 기독교적인 거 찾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손으로 너무 정보화시대인데 물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 찾아보고 기독교 영상 찾아보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지브리요? 그 사진 변하는 거 뭐죠? 하여튼 그거가 막 엄청 막 변해 있더라고요. 막 다들 막 자기 프로필을 막 그런 사진으로. 세상 너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그런 유행이 많다 보니까 점점 사순절이 밀려나요. 우리 다 기독교고 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나 어떤 사진 지브리로 바꿔야 되지? 그거 뭐죠? 그거 뭘로 찾는 거예요? 책 GPT? 그걸로 찾아가지고 막 사진 막 바꾸고, 사순절에 예수님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막 프로필 업데이트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디어 금식하자 해도 여러분들 못 지킬 거잖아요. 저도 못 지켜요. 저도 막 맨날 당금 찾아보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사순절 행위에서 집중해서 정말 금식하고 절제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디어 보는 거 한 3시간 미디어 보면 한 6시간 예수님 생각하세요. 더 예수님은 그냥 생각하란 말이에요. 줄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줄이지 못할 바에는 예수님으로 어떻게 좀 더 채워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을 더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알면 그걸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뭐 타이틀을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나를 아는지만 물어보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 더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내 삶에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내 삶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채워서 정말 예수로 차고 넘치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저는 청년 시절에 결혼 전에 막 신발 모으는 거 진짜 유익이었어. 내 유익, 내 낙. 신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막 신발 어디 신고 나오면 다시 물티슈로 닦고. 신발을 한정판이라고 하죠. 막 신발 모으고 막 리셀하고 막. 근데 내가 사역을 하고 나니까 신을 일이 없어요. 내가 뭐 운동화 좋은 신발 신고 여기 설교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런 게 굳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내가 이거 구하려고, 신발 구하려고 엄청 막 찾아보는 거예요. 매물을 찾아보는 거지.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었지? 왜 그러고 시간을 보냈지? 이거 구해서 신다가 팔고, 신다가 가격 떨어지면 아쉬워하고, 가격 오르면 좋아하고. 내가 이게 뭐지? 뭐 각자 저마다 자신들의 유익이 있어요. 나는 어디 취업해야지, 나는 어디 대학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자랑되고,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그런데 결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익인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